11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다가는 나그네의 힘을 고백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 저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로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지에서 찬양했습니다.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하옵니다.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부흥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도 기쁨 넘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 원하옵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자년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50일 기도학교에서 성도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었던 믿음이 찬양과 기도로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0일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과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또 간식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2과까지 했죠? 이제 8번 남았습니다. 8번. 예. 다 완주하시길 바라고, 임직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총회와 노회 목사님들 오셔서 인도해 주셨고, 또 임직 받는 분들 이정환 장로님을 비롯해서 김복기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일남 이남 전도회와 1여 2여 3여 전도에서 또 많은 선물과 꽃다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 이정환 장로님, 또 이영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앞으로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어제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못 드렸는데요. 오늘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떡은 우리 이정환 장로님, 또 김명득 권사님께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기념품을 준비했는데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기념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교육자 회의 3층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5년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샛별 꽃동산교회에서 5년 동안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셨던 우리 양주 꽃동산교회 선생님들이 다시 본교회로 가셨습니다. 박재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시 가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박재현 목사님이 중고등부 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기에 우리 한기훈 전사님이 중고등부를 하시고 유치부 유초등부를 이정은 전사님이 하시고 청년부는 계속 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임명된 교사들입니다. 유치부 부장 집사님 김미양 집사님, 유치부 교사 신현주 강수진 청년, 유초등부 부장 집사님 박경미 권사님, 또 유초등부 교사 신경숙 권사님, 주연희 집사님, 한혜림, 유슬기 청년,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이병동 집사님, 중고등부 교사 김은희 집사님, 김성호 집사님, 이인성, 이민규, 서예진 청년, 청년부 부장은 우리 박홍식 집사님입니다. 우리 새롭게 추가된 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샛별 꽃동산교회가 앞으로 주일학교가 더 발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교사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과 부장 집사님들께 이야기하시면 더 추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성역 공부 오후 예배 끝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예배 때 김미양 집사님 남편이신 신철웅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네, 감사하죠. 앞으로 계속 저희 교회가 기도 제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가족 구원, 또 자녀들, 또 남편 계속해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죠. 네, 출애굽합니다. 본인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자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들어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죠. 회복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신앙을 개혁 운동을 하는데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신앙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벽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 공격하고 침략을 하기 때문에 제사다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52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벽이 재건이 되자 신앙개혁 운동도 되어지고 그들의 제사도 회복되어지고 믿음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일어나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 절기를 말씀대로 지키면서 이들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나가면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약속.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약속.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명단이 10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주님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신서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당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편지를 탁 쓰는 거예요.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기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회복돼요.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회복된 은혜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원인이 뭐냐? 살펴보니 이방인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시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 절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데요. 29절에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맹세하는데요, 저주로 맹세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저주로 맹세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이 맹세,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뭐가 내려져도 달게 받다는 약속이에요? 저주가 내려져도 우리가 달게 받겠다라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금지시켰기 때문이죠. 엄격하게 금지시켰어요. 그런데요, 이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많은 미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더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혼인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는 자에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전쟁은요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다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실제로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미혹당한대. 미혹. 에덴 동산이 벌써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는데 왜 왕이라고 하여 많은 아내를 두냐라는 것이죠. 미혹당하지 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왕이라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과 아합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죠. 아합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페니키아의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였죠. 해상무역의 장악을 위해서 정략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악한 여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신부입니다. 신부. 주님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그 신앙의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순결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참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땅 백성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건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작을 하면 땅이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6년 땅을 일을 하게 하겠으면 1년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이 될 때마다 땅을 쉬게 해야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결단의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나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결정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건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 현상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네, 주일 성수.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요. 대대적인 개혁을 나섭니다. 개혁운동을 해요. 개혁운동. 그래서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술틀을 밟는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가요 그 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두지 않고 뭐 했어요? 경고했어요. 안식일에 이런 짓 하지 마라 라고 경고했으면 경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경고. 또 16절에 보시면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이제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아예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렇죠. 두로 사람이라는 이방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언제요? 안식일에. 그랬더니 17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이 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그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개혁운동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어쩌여 또 죄를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 살았는데 7년이고 쉬지도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고 뭐고 주일이고 뭐고 열심히 일을 쫓아 7년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예배.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살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 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예배자. 32절부터 보시면 기록하죠. 예배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시면 37절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에게는요 땅이 없습니다. 땅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11지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11조를 거두어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11조의 개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못 들어요. 들려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받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억지로 해도 안 되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11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받잖아요. 아니 11조 해도 책망받았어요. 네,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은혜 받음으로 즐거움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38절에 보면 공정한 분배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아론의 자손 한 사람이 또 함께합니다. 네, 공정한 분배와 재정의 투명성.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함께 있어야 돼요. 누가요?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이. 뭘 위해서요?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요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무데나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써도 안 되고 재정부 마음대로 써도 안 되고 어디로 굴러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우리가 재정 보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눈먼 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의 투명, 공정한 분배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어기면 안 되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이제 결국 신앙의 회복을 선포하죠. 39절에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의 회복, 바로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11조를 결단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결정을 했는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은혜를 받으면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을 해요? 아니요, 안 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예배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거룩한 성수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1박 2일을 가도 여행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3박 4일 가도 3박 4일 갈 준비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한 달을 가면 한 달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준비되어야 될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다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은 것 마음속으로 결단하며 이 결단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며 이름을 적어가며 하나님과 맹세를 하는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또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등록한 신철웅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주일 성수를 지키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